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고 자신의 영적 상황을 바르게 보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제사장의 책임이 크다.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시대 제사장들은 그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이스라엘 사회를 점점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셨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나의 율법을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쫓아내고 백성들에게 수치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크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는 시대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죠? 쉽게 이해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라기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고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해석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짓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하냐면요, 눈물과 울음으로 그리고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는 척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고 너희의 제사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것은
너희가 행한 일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청년의 때에 맞이한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영과 육체를 주신 여자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뭐 이런 의미거든. 앞에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체를 주셔서 지으신 그 여자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는데 라는 이런 의미죠. 그렇게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그렇죠? 너희가 하고 있는 아내에게 하고 있는 거짓된 행동,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폭력적으로 아내를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렇게 이혼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내어서 아내를 내쫓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여러분 가정이 공동체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그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좀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요, 10절에 나와 있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죠?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처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여인과 왜 결혼했을까요? 이방 여인의 외모에 끌려서, 그렇죠? 아름다움에 끌려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된 곳에서, 그렇죠? 돌아와서 정착하는 시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정착이 쉽지 않았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안정된 삶을 꾸리는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이 포로로 이끌려가 있는 그때에 그 땅에 정착해서, 그렇죠? 이미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와 권세를 누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죠? 그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쉽게 부와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안정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방 여인의, 그죠? 이방인의 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점점 타락의 길을 갔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동화되었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렇죠?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많은 복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이방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온 땅이 점점 우상으로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했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그런 삶을, 여러분, 이방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결함을 깨뜨렸던 것이죠. 심지어 그 이방 여인들을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어디에 참여하게 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타락한 문화가 한두 사람 혹은 소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타락한 문화가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웃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에게도 신실하지 않게 행동했던 것이죠.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의 때에 그렇죠? 한평생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겠다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언약을 맺었던 그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회는 그렇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남편에게,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리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내어서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것이죠. 그죠? 살고 있는 아내가 실증이 나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쫓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당하게 아내를 내쫓는 것을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맺었던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마음이 이웃과 아내에게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않았고 이웃에게도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이 무너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월이 가도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손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지 않음으로 가정을 더럽혀서 그의 후손들도 그 더러움에 동참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지키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2500년이 지났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쉽게 깨어지고 이혼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도나 동성애 같은 성적 일탈이 넘쳐나고 있고 성적 타락이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여러분, 이런 제약의 물결이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역시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신실함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대가 지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배우자나 자녀를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배려함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평생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면 그렇죠? 서로의 약점이 그리고 허물이 쉽게 보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실수하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는 게 결혼 생활이죠.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뭡니까?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고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럼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이 언약 관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죠?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혼인 서약 하잖아요. 혼인 서약, 그죠? 그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신실함 속에 자녀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오래전에 했죠. 4개월 전에 아마 했을 건데요. 5월 달쯤에 보면 결혼과 창조 원리라고 해서 제가 3번을 설교했는데, 그렇죠? 하나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그 부분은 나중에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올라갔는데요. 어쨌든 앞에 2개가 있습니다. 창조와 결혼 원리 1, 2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신실함으로, 그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지 못함으로 깨어지는 공동체 원치 않으십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면요,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을 꼭 이해하고 깨닫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죠?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용과 용서가 필요하죠.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하고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없어야만 합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나, 그죠? 공동체나 지체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홀하거나, 그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실패하면 그럼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럼 사랑이 식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들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중에 하나는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그렇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에 속한 것이 복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죠? 건강하고 면역력이 이렇게 좋을 때 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복되죠. 똑같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낙심한 영혼들이나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던 그런 성도들이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을 가는 위험성이 점점 줄어들죠. 왜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죠? 사랑으로 책망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요? 대가 지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그렇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열정을 쏟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 자매입니다. 약해도 가족이고 문제가 있어도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래 참고 용납하기로 굳게 결심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그럼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럼 그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공동체를 세우는 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개입하셔서 화목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죠?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여러분, 둘 사이에 뭐가 없었단 말입니까? 수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것을 행한 그 순간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당연히 우리가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체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요한 1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적용을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물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과 은혜를 향한 목마름, 그런 영적 갈망들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풍성하게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웃에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지체들에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평생에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럼 그 마음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덤덤한 거, 영적 갈망이 없는 것을 여러분 당연시하지 맙시다.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저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그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시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사모함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도전받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